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지에 답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요한복음 공부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공부했던 13장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야 할 텐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그거를 수차례 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가 궁금해서 물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당장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지 걱정과 두려움의 질문으로 그렇게 물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목적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훨씬 컸다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겠구나. 단지 목적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디든 같이 가서 함께하면 좋겠는데, 베드로 같은 친구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말했던 제자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이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게 마땅하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첫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인 겁니다. 잘 맞아 떨어지죠?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있는지 알았던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거처에 관한 겁니다. 이 거처라는 말이 오늘의 핵심 단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던 설교 본문의 나머지 구절, 지금 1절에 읽었으니까 곧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안심시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는 예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아이가 지금 막 떼를 쓰면서 울고 있으면 울지 마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안아주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닝을 먼저 하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일단 울면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우는 거 아니야 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아줘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신 첫 번째 단계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안심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말씀 들었던 제자들 충분히 대답이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사라졌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었을까? 저라면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 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한 거죠. 저는 대단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물어야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모르면 교무실로 내려와서 물어봐 이랬는데 교무실로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몰라도 모른 척, 아는 척하고 넘어갔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어떠한 영역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도마는 아주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고는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대답이 됐죠,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뭡니까? 라는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법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구나. 그리고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한 것에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같은 곳에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당신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신 것 동시에 그렇게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은 참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the truth. 생명, the life. 길, the way. 이거를 붙여서 참 생명의 길이 되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첫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고 뭐고 생명이 뭐고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이 말씀이 또 대단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입니다. 우선 시제가 안 맞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 것이고 또 볼 것이다도 아니거든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제자들 나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짧게 보는 신학적 견해는 1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보편적인 의견은 3년 반 동안 퍼블릭 라이프를 사신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에 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이 나올 법하죠. 누군가가 질문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고마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역시나 빌립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빌립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자신을 못 봤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빌립의 질문과 같은 이 요구사항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뭐라고 하셔도 좋으니까 대답을 하시면 좋겠는데 좋으신 예수님 대답하시죠. 우리 모두 그 누군가가 물어오는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질문 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리고 저는 이 빌립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다소 길게 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라고 하느냐? 어리둥절하겠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둥절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보여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믿음을 말하시는 거죠. 성경은 일관적인 맥락과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관련된 뜻을 믿으라 라는 응답이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구하죠. 그러면 어쩌면 그래 내가 명백히 보여줄게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정말 볼 수 있도록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 믿음에 관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믿음으로 답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줬잖아요. 저 그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그 설명을 제시한 겁니다. 믿고 안 믿고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죠. 사실. 그리고 그것을 혹시라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관찰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거의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인데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야 그냥 무조건 믿어 질문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행하신 것들을 봤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리고 그 행하신 것들과 하신 말씀의 이유와 근거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것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니네가 안다면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이거야. 그러면 벌어진 일은 믿으면서 그것의 본질과 시작점이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믿어진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고민하고 갸우뚱거렸던 제자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일종의 도전입니다. 챌린지예요. 영어로 말하면 decision time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아서 믿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1000가지 사실을 제시해도 한 가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고 한 가지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디시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디시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이만큼의 전체를 그렇다라고 여길 거라면 과학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을 보아하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주는 이걸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주를 다 볼 수 없으니 요 샘플 가지고 디사이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챌린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 모두가 예수님의 거처에 관한 말입니다. 제가 거처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렸던 빌림에 대한 대답 속에 제가 거처와 관련된 문장에 노란색 강조를 해둔 겁니다. 이렇게. 그쵸? 보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다 예수님의 거처와 거함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제자들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건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고 능력을 주셔야 예수님만큼이라도 할 것 같고 예수님 이상의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기 때문에 니네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 심지어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한 2주 뒤에 살펴보게 될 본문이겠지만, 그래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충분한 대답처럼 보이진 않지만 일단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나서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구하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굳이 설명을 좀 더 해보면 하나님 옆에 보좌의 곁에 붙어서 말하는 즉시로 바로바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응답되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 가시고 또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되셔서 동일한 지위에 계시게 됨으로써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한받았던 어떤 인간적인 능력치를 벗어나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대리로 하실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어쨌든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피지컬로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나머지 부분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피지컬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의 간절함과, 그리고 물론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떠나겠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함께 계시는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예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행하기를 바랐던 일들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주목하라고 제가 또 노란 글씨로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오늘 본문 18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나옵니다. 통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럼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당신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핵심 단어는 초반부에 거처라는 단어와 함께 보혜사 성령입니다. 물론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핵심은 성령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가 핵심입니다.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거처를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하면 너에게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의 보혜사 성령으로 통합되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상태를 표현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로 제자들이 그렇게나 질문하고 물었던, 그만큼 걱정하고 근심했던 어디로 가셔서 도대체 우리를 왜 떠나신다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보혜사 성령으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돕는 이로써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거룩한 영이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니네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일 중에 뭐가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말을 지켜 행하는 것, 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걸 지키도록 도우시는 역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왜 보혜사라는 이름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시는지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떠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걱정과 근심은 이제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첫 번째 구절을 생각나게 하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구절로 시작한 요한복음 14장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함께 하시는 것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평안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미있는 건 당신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완벽한 3일은 아니지만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재 상태에 있었을 때,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이거 아닙니까?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한데요. 제자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피지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떠나는 시간을 근심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거처를 마련하면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곧 죽으신 상태 3일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의 부재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물론 공중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지만 하셨던 말씀과 약속의 본질이 보혜사 성령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상태, 이걸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단지 3년 반 또는 33세 정도까지 함께 계신 걸 꼴랑 표현하려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떠나가셨잖아요. 거짓말하신 게 아닌 거면 어떤 형태로 응답하셨겠는가? 임마누엘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응답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떠나는 듯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당신을 사랑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당신보다 큰 일도 행하기를 원하셨으니 실제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틀 안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 Holy Spirit이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사모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히 거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